되었습니다. 요 감동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따라서 생명의 기운으로 성경 말씀이 되었으니 성경 말씀을 읽는 자마다 아담이 받았던 그 생명의 기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혹시 아십니까? 네, 아나까나송. 제가 잘하는데 차마 강대상에서는 사석에서 아나까나송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은 성경 전도사,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그런 성경 읽기 전도사로 그렇게 요새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 조혜련 씨의 어머니 최복순 여사가 이게 출연을 했어요. 최복순 여사는 원래 시집 와서 53년 동안 일본의 종교인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위가 집에 오면 예수쟁이는 오지 마라 이러면서 그리고 호통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했어요 하니까 그냥 싫었대요. 그냥 싫었대요. 그러던 차에 조혜련 씨가 미국에 간증 집회를 가는데 야 나도 미국 구경 좀 시켜도 해가지고 간증 집회는 관심 없고 미국 구경하려고 딸을 따라서 미국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딸이 간증 집회하는데 어머니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딸이 간증 집회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이분도 남녀 호랭개교를 다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8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딸 조혜련 씨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예수쟁이들은 뭐 하는 거 없나? 왜냐하면 남녀 호랭개교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독경을 늘 암송을 하는데 예수쟁이들도 뭐 아침 저녁으로 뭐 하는 거 없나 물어본 거죠. 조혜련 씨가 두 가지를 가르쳐 줬대요. 엄마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8세에 이제 새벽 기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현재는 이제 84세래요. 몇 년입니까? 그 한 6년 되는 상간에 성경을 79독을 했다고 합니다. 매달 1독씩 했다는 매달 1독씩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독을 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요. 원래 최복신 여사는 이 하반신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애도 8명 낳고 또 하반신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하반신 쪽에 약간 마비가 오고 말초신경이 죽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했다고요. 일어설 때도 뭔가 잡고 일어서야 되고 걸을 때도 지팡이나 이런 것들을 카트 같은 걸 끌고 겨우 걸을 정도로 잘 걷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방광 기능이 없어져서 늘 소변줄을 차고 다니고 의사 말로는 죽을 때까지 평생 소변줄을 차고 다녀야 된대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딱 그냥 막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성경 2독을 마쳤을 때 예수 믿은 지 이제 2달이 지난 거예요. 성경 2독을 마쳤을 때 새벽에 누군가 최복순 여사를 깨우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누가 나를 깨웠나 싶은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걸어보아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 없이는 뭐 의지할 것 없이는 하반신이 한 어느 정도 마비가 돼서 걸을 수 없는 분이 갑자기 걷기를 시작하고 걸으니까 용기가 생겨서 뛰기를 시작하고 뛰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딸이 동영상으로 다 찍었어. 그걸 다 봤어.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가 마치 커피포트를 올려놓은 것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만 방언이 팍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제는 더 이상 지팡이를 의지 않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잘 걸어다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40년 동안 안전뱅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자기도 그렇게 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수 믿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독을 했을까요? 4독을 마쳤을 때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평생 차야 되는 소변줄을 뗀 겁니다. 방광 기능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방광이 꿈틀, 움찔, 꿈틀 하더니만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봐야 되겠다는 소변이 그냥 폭포수처럼 그때부터 소변줄을, 의사는 평생 차야 된다 했는데 소변줄을 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적은 없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최복순 역사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책하고는 평생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물론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고, 읽기가 싫다 말든 읽고, 그냥 읽는 거지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안 읽고 시간 없다고 안 읽으면 평생 읽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이발소가 있다고 했죠. 아주 이제 정성껏 제 머리를 깎아주십니다.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 예전에 이제 하나님에게 급소가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 이제 또 머리 깎으러 갔는데, 집사님이 보면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이발을 하세요. 또 이발비가 저렴하니까 뭐 동네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그냥 거기 줄을 서서 머리를 깎아요. 그 12시간 동안에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쉴 새 없이 손님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2시간 딱 머리를 깎고 집에 가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꼭 성경을 1시간씩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1시간 읽고 막걸리를 한 병 딱 드신다고. 왜냐하면 12시간씩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막걸리 한 병을 들이켜야 몸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릴렉스해지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막걸리 마시고 성경 읽는 게 좋습니까? 막걸리 마시고 성경 안 읽는 게 좋습니까? 막걸리도 뭐 하나님의 때에 뭐 줄여드는 거 끊어질 테니까 일단은 막걸리 마시더라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밥 먹을 시간 있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밥 안 먹으면 죽는데, 힘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 영적인 밥인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어렵다 안 아니 밥 먹을 때 맛있나 안 맛있나 그런 거 어떻게 따져요? 그냥 먹지. 그냥 먹는 거죠. 물론 맛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어렵든 쉽든 밥 먹듯이 먹는 게 성경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경 읽기는요, 틈나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평생 틈이 안 나요. 틈을 내서 읽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MC 주영훈 씨가요, 프로그램 처음에 최복신 여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고요? 그러자 최복신 여사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할 깁니까? 성경 안 읽고 뭐 할 깁니까? 성경 읽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여러분 뭐 할 깁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뭐 할 깁니까? 시작. 뭐 할 깁니까? 성경 알기면 텔레비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커피 보면서 뒷담화하거나 그냥 엉뚱짓 하고 있겠지 뭐. 성경 안 읽고 뭐 할 깁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유곡제일교회는 제1기 성경 통독학교를 시작해서 지난 수요일 수료식을 했습니다. 평생 일독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이 드디어 인생의 처음으로 일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4개월 과정 동안 위기가 왜 없었겠어요?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성경 읽다가 또 어렵기도 하고, 포기할까 하는 마음들도 누구나 다 한 번씩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수료를 하고 일독을 한 권사님과 집사님의 간증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통독학교를 수료하신
두 분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두 분 집사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유곡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남경욱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텐데요.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증이라고 하면 특별한 일이나 큰 은혜를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제가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있었고, 비록 작은 울림일지라도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유곡 제1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학교가 어느덧 끝을 맺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고, 과연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은 아니었어도 바쁠 땐 몰아서 읽기도 했지만 정해진 분량을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면 왠지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들만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읽어보니 짐승을 도살하고 각을 뜨고 그 피로 번제를 드리고 전쟁 이야기도 많고 사람들의 죄와 배신, 다툼, 이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고, 내가 생각하던 성경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고, 때로는 성경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르게 두근거리던 가슴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조금씩 내 마음에 가까이 오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신약을 계속 읽으면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들과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알고만 있던 말씀들이 통독을 하면서 말씀 내용을 알고 읽다 보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것이 전보다 훨씬 친근하게 느껴졌고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성경 통독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께서 개혁교회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상할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이 너무 평안했고 마치 구름 위를 떠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게는 가장 은혜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 역시 부족한 점이 많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펼치면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계속 읽어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겨우 한 번 통독하고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더 배워야 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 끝까지 읽어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하고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 통독 학교가 마무리되었는데 성경 통독은 끝났지만 말씀을 읽는 것은 끝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틈틈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짜증나고 화가 날 때는 말씀을 기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성경 통독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도 있었고 이해도 안 되고 생각했던 그와는 너무 다른 내용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던 성경이 이제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경욱 집사님은 우리 유혹제일교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시고 또 예수를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십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하얀 백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백지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작품이 나오는, 성경을 대할 때도 선입관념이나 본인의 생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구약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정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신약까지 버티셔야 되는데, 신약까지 버티셔야 되는데 근데 진짜 버텨내시더라고요. 진짜 성경 읽을 때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딱 버텨내시고 신약에 들어가는 순간 어느 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종말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믿음이 집사님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승리하셨구나, 승리하셨구나.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성경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 우리 인내함으로 승리하신 우리 남경욱 집사님을 다시 축복하고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늘 찬양 인도를 우리 해주시는 우리 차영숙 집사님 또 나오셔서 귀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영집 집사입니다. 3월 초에 OT로 시작한 성경 통독의 시간이 장장 4달이 지나 6월 말이 되어 수료를 한다니 시간이 물이 아니라 불같이 지나감이 느껴집니다. 그전 교회를 섬길 때에도 성경 통독과 필사를 반복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끝까지 수료를 못할 때도 있었고 필사도 중도 포기를 했던 적이 많았는데 유곡제일교회에 와서 갈급함으로 시작한 통독의 시간은 힘들지만 끝까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거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니 뚝 신이 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애들이 밤에 안 자려고 하고 열이 나고 저의 몸이 지칠 때마다 차 아니고 거실이고 어디든지 입 밖으로 외쳤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사단 앞에 질 것 같아서요. 주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성경 일독을 했는데 어찌 이 구절만 남겠습니까마는 사실 저는 부신 가정에서 5살 어린 나이부터 여태까지 혼자 신앙생활을 해온 저에게는 이 말씀이 꿈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비록 아직도 저의 친정 가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한 번씩은 교회에 따라 나와 영접 기도를 따라하며 제 마음을 울렸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통독 중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과 같은 은혜를 종종 주셨어요. 그중 첫째, 직장에서 자매 한 명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 청년에게 얼마 전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청년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공허만이 가득한 눈빛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 반짝이더라고요. 둘째는 내 가정이 나의 주권과 영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편하다 못해 인위의 무덕이었던 거였습니다. 통독을 하면서 신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남편과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며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통독을 하기 전에는 항상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닌 나의 주변에 의해 일어났으니 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허나 지금 생각해 보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 나가시길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하루 종일, 아니 어쩔 땐 일주일 넘게 밤낮으로 주님 안에 구속됨을 느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듣던 중 주일 예배 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각자 제 각기의 조개의 모습인데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모래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아파하며 까칠한 모래를 굴리고 굴려서 진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진주는 볼품이 없고 울퉁불퉁하지만 너무나도 영롱했습니다. 그 진주를 엮어서 하나의 목걸이가 되고 마지막 고리를 걸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제각각의 모양이지만 영롱한 진주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었고 마지막 고리를 엮는 건 목사님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놀랐지만 이 환상은 주님이 주시는 응답임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울의 고백처럼 내 육은 고나고 지치나 나의 영은 해같이 맑다 하셨던 것처럼 일상은 변함이 없이 롤러코스터의 연속이지만 지침이 없고 말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며 입 꽉 깨물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16주 중 비록 11주밖에 듣지를 못했지만 하반기 사도행전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나눔이 용기가 되고 매회마다 제일 앞에 앉은 제 간식과 교제에 침을 튀기며 열광하시는 목사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 큐티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리보다 감사가 더 귀한 것이다. 감사가 최종 승리를 낳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앞날에 대한 넘치는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다들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